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982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 칸타타를 했던 그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 그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마지막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과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유소가 많이 없던 그 시절에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밤늦게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집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그 자동차의 그 기름을 표시하는 그 등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점점 그 남은 기름의 양을 표시하는 바늘이 그 바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주유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당장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당장 내일 나가다가 차가 멈춰버리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핀잔을 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소?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막 또 이렇게 퍼붓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하니까 할 말 없이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이 부부는 그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날 밤에 도둑이 그 부부의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30m도 안 되는 거리에다가 차를 두고 그대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그 범사에 감사합시다라는 말로 부부싸움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감사한 고백이 또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할 때 그 감사의 말로 삶을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냥 싸우고 그리고 또 화를 내고 그랬다면 아마 마음도 상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그런 원망 섞인 말들, 핀잔 섞이는 말들을 준다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 말씀을 보면 6절로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2장 앞에 성경책을 보면 하나의 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12장 앞에 그 파란 글씨로 아니면 다른 글씨로 하나의 제목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제 성경책에는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이사야 12장은 이 감사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감사 찬송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12장은 감사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감사 찬송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날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2장은 아수르로 포로 생활로 끌려갔지만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향한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빼앗기고 버려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날에라는 그날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단어는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지금 걱정과 근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라는 말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날에 우리가 어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소망적인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말이 있다면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바로 전역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생각하며 버티게 되는 것이죠. 견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또 자신이 있는 공부하는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자유의 날들, 또 내가 바라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가올 그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아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다가올 그날,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송대관 씨의 그 노래 중에서 그 해뜰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올 거야, 돌아온단다,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예전에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노래가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쨍하고 해뜰날, 좋아질 날, 우리에게 이 그늘을 벗어나고 이 추위를 벗어나고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갔던 그런 노래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래를 사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라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자는 의미로 우리는 그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그리는 그런 좋아지는 미래, 그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재가 지나가고 좋을 때가 올 것이라는 그 막역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에라는 말은 내가 포로 생활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날만을 의미하는 그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쨍하고 해뜰 날 그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그날의 의미를 찾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날에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내가 어려운 날이 지나가고 내가 좋아질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또 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하시는 그때, 함께 하시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그날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뜰 날만 그날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춥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그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 그리고 또 좋아진 날만 그날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날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오늘 이사야 12장처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그날을 보면 막연한 그날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다가올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사야 11장 말씀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날은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날을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칠 때 힘이 되실 분이시며 우리가 한숨을 쉴 때 노래가 되실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그날을 이루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그 그날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물을 기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의 말씀이 쓰여질 때 이 말씀이 쓰여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을 얻는 것이 쉬운 곳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물을 파도 그 곳에서 물을 얻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3절에서 구원의 우물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물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얻는 것, 물이 있어도 우리가 우물을 파도 그 물을 얻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에 관련된 그런 우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삭에게도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 자신에게 있는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하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그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다 메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발견하고 다시 이삭이 그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그 안에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물을 기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우물을 힘껏 파놓았는데 왜 그 물을 기를 수 없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의 목자들이,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그 우물을 팠는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우물을 파서 이제 그 물을 기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우물을 갖기만 하면 되는데,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그 에색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하고, 결국에는 그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물을 팠지만 물을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어야만 하는 그런 우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공을 들여서, 또 힘을 다해서 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케냐 선교지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그런 돈이 들어서 그 우물을 파게 되어서 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력을 해서 또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물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력을 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그들이 와서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들이 와서 그 우물을 기르지 못하게 그렇게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사력을 다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내가 팠는데 그 물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 곳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내가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해서 이제 물을 깃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물들을 파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힘을 다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과 같이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힘들게 그 물들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건만 다시 한번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행복해지려고,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우물을 찾아 애썼지만 물을 깃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 있지만 그 물을 깃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또 우물을 얻지 못하고 이삭이 세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 우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장소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마지막 장소에서 그 우물을 팔 때,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그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 우물을 파기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이 필요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물을 파기에만 급급했던,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그 이삭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우물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물을 3개나 팠지만 그 물을 얻지 못한 이삭에게 나타나서 물이 나온 그런 우물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곳을 파면 너희에게 너가 물을 얻을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단한 이삭에게 현실적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이 필요하고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존의 문제, 우물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우물 필요하지? 그래 가서 저쪽 가서 우물을 파. 그러면 그곳에서 우물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런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전혀 감사할 것 없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에게 힘이 되고 그날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응답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상황과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감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았던, 그 물을 깃지 못하게 했던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왕 군대 장관에게 나를 해하지 말라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먼저 와서 이 이삭에게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그날에 이 이삭이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물을 팠지만 그러나 그 물을 얻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수고로 판 우물에서 그 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물을 얻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참 은혜를 얻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은혜의 그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물을 마시는 것,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쉬워 보이는 그런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을 우리가 얻을 때,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 하나님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물이 있어도 이 물을 올릴 수 있는 손에 힘이 없어서, 그 건강이 없어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물을 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며 그가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도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하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노트에 또 다른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힘이 아니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감사가 넘쳤을 때 그 감사를 가지고 그 날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하나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물들을 우리에게 기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이 너희에게 있다. 구원의 우물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구원의 우물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들이 변함없이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우물들을, 그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에 우리의 두레박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우물에 기도의 두레박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두레박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입니다. 찬송의 두레박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두레박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감사의 두레박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예배들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은혜를 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과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물들을 길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듣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우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우물들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